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선포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하는 주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부자 청년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권력도 얻었고 돈도 벌었고 건강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흠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그리고 슬픈 기색으로 주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의아하게 놀라면서 저렇게 참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의문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골자는 영생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성취물,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쭙는다는 것은 묻는 말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문장은 묻는 말 같지 않죠? 이것은 사실 선언하고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여쭙는다는 형식은 가졌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통보하는 알림과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자 청년 같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죠? 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아마 그 속에는 신앙적인 뿌듯함이나 또는 신앙적인 자긍이 꽤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천천히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빨리 읽으면은 사실상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진의를 슬쩍 지나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이나 가족이나 재산을 다 버린 사람들은 거기에 물론 고난도 받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나 집과 가족과 재산 바친 것에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받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또는 재산이나 가족을 버리면 그것을 곱하기 100으로 해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이나 가족 그리고 재산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다 그런 것,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하나의 사이사이의 영어에는 or라는 또는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좀 천천히 번역한 대로 읽으면 그런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집이나 또는 형제나 또는 자매나 또는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나 또는 전토나 다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다 가지고 있는 자기 것 중에서 일부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냐, 우리 번역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빨리 읽으니까 그것이 바친 것에 100배를 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접속사가 영어 성경에 바뀝니다. or로 되어 있던 번역이 and라고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 and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재산 다 터넣어서 얘기합니다. 을 100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단어 하나 접속사를 잘 눈여겨보면 그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한 그런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서둘러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통독하는 것 말고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면 그 바친 것의 100배의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일부분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의 100배의 보상을 큰 보상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작은 헌신과 그리고 큰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헌신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헌신이나 섬기는 생활하다가 내 속에서 실증이 나거나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짜증이 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긴다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그 헌신과 사귐이 그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는 나를 기억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헌신하는 섬기는 내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눈치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신하는 것은 예수의 몸이다, 이 교회가. 그러므로 내가 그 헌신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헌신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냐? 자기를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봉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섬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불평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아마 대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는 것은
감사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전신을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기억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많은 것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 베드로가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에게는 크지요. 그러나 그것이 분량이나 규모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어부로서 모든 것을 포기한 모든 것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그 베드로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복음의 사역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요? 규모로 따지자고 한다면 별 영향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베드로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줬다 하는 것이 언급이 성경은 없습니다. 별 영향 못 줄 만큼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헌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헌신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고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는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은 물론 크고 많은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의 자기를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사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잘것없는, 어찌 보면 허접스러울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그에게 칭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오늘 특별히 이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데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인데 제가 지난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목요일에 서울에 와서 이 광화문 근처에 있는데 숙소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인데 물론 그 전날부터 광화문부터 시청 앞까지 완전히 교통이 통제가 되고요.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도 않았지만 잘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광화문 쪽에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청 앞 속에는 반정부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스피커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정말 주의해서 기울여야 한쪽에 들릴까 말까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주관했던 반정부가 주관했던 3.1절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자, 이건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3.1절 반대한다, 그런 데모 안 합니다. 다 3.1절은 우리의 역사에서 매우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든 반정부든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3.1운동이 우리 민족 역사에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에 기초드는 정신 중에 하나가 3.1 정신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민족에서 3.1운동은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났던 3.1 독립 만세 운동으로 우리가 독립했습니까? 해방이 됐나요? 제가 아는 역사에는 아닙니다. 민족대표 33명, 무슨 그것도 국민투표에서 뽑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모인 사람들 33명이
민족을 대표한다고 해서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그 독립선언 한번 꼭 읽어보세요. 참 명문입니다. 어렸을 땐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외웠죠.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명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독립을 선언했다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대로 1919년 독립운동이 일어난 다음 후도 26년이나, 사실은 한일합방되고 9년 만에 일어난 독립운동이 있지만 그 후 26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점하에 있습니다. 오히려 만세 사건을 통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더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독립을 쟁취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이 만세운동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왜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자고 한다면 3.1 독립만세운동은 우리에게 독립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독립만세를 외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세 외친다고 독립이 되는 거 아닌데도 왜 외쳤느냐? 그럼 그것은요, 그들이 이 땅이 일제의 강점으로 된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주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총이 있으면 총 가지고 할 테고 외교술이 있으면 외교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외치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독립 만세, 이것을 외치는 것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데 있어서 그 만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그리 얼마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혹하게 그것은 훗날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한 가치이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하는 것들은, 그것은 독립운동의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3.1운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승계되고 기억돼야 될 정신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헌신, 이 나라는 독립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를 기억하는 외침, 그들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헌신을 이제 나라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우리 민족이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김인현에 일어났던 독립운동이 없었다고 대한민국의 독립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독립만세 운동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할 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참 우리에게 면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나라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작은 헌신이 나라가 이를 크게 기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승되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헌신과 같은 맥락에서 이 3.1운동의 가치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의 가치는 그 운동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3.1운동의 가치는 참가한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자기 마을에서, 장터에서 대한민국, 이것은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는 할 수 있는 작은 외침, 바로 그것이 매우 소중한 헌신의 가치로 역사는 아름답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는데 제 고향교회를 갔습니다. 50여 년 만에 고향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곳이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벅찬 감격을 가지고 집회를 맞이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려고 섰는데 만감이 교차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당숙을 얼굴 보고 족갑벌 내는 사람 얼굴, 또 우리 주일학교 때 가르친 장로님들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가서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였습니다.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뭘 좋아했다는 음식을 기억하고 그 음식을 해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고추 말려가지고 튀긴 튀각들, 또 조기를 해가지고서 뭐 마늘하고 뭐 이렇게 비린내나게 이렇게 찌는 거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을 해줘서, 그래서 참 잊어버리고 잊혀졌던 제 신앙의 또는 삶의 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도 아주 옛날식으로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새벽 집회, 10시 반에 낮 집회, 7시에 저녁 집회, 식사하고 그리고 집회하는 것만 했습니다. 저희 다닐 때는 한 300여 명, 우리가 리인데 면도 아닙니다. 리 단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지금도 150여 명이 모입니다. 매 집회마다 동일한 수가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교회는 90여 년 전에 저희 외할아버님하고 또 다른 두 장로님이 읍내로 신앙생활하러 가시다가 우리 그 마을에도 교회를 세우자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1928년도입니다. 저희 외할아버님 사시는 그 뒷 언덕에 거기에다가 이제 터를 제공하고 거기에다 흙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예배당 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배당이 있는 언저리다 그런 뜻이죠. 물론 저희 외할아버님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건축한 건 아닙니다. 꽤나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재력 중에 극히 일부분을 교회의 건축에 아마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장로님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시골에서 뭐 헌신하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른 여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는 지금도 그 세 장로님의 헌신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신의 분량과 규모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헌신과 섬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저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들의 했던 헌신하고는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사함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식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 어렸을 적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저는 어려서 몰랐던 것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 제가 꽤 영악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선생님이 하면 다 같이 하고 지금도 기억은 납니다. 마루를 처음 없다가 마루 깔고 나서는 그 마루가 얼마나 좋은지,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닦고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 그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그때는 전기가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호약불을 켜는데 그 호약불 등 닦으러 오라고 선생님이 부르면은 제일 먼저 왔다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제가 조금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배추를 농사지면은 제일 밭에서 제일 큰 배추 들고 목사님네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 가지 다 뭐든지 처음 거두면 그거 들고 뛰어가는 건 제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때 사택에 갖다 드려서 목사님 드시라고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허접스러운 것이지요. 별것 아니는 섬김, 아니 섬김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은 제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제 삶에서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들인데 교회는 그것을 엄청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송구함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다 헌신합니다. 그렇지? 섬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또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누구누구 없으면 안 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다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어떤 지체라도 주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감사하게도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작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고 사귀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매우 소중한 보상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정말 갈릴리 어부로서의 허접스러운 삶을 사내서 다 버리나 안 버리나 별 차이가 없는 헌신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리고 보상을 큰 보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헌신은 보상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 복음서에 이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3.1운동, 우리 민족 독립과 해방의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미치는 영향은 그 당시에는 미미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실패한 운동 사건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다는 그 할 수 있는 아주 허접스럽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지금도 우리 민족 역사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또는 이것이든지, 또는 저것이든지, 또는 이것이든지, 돈 있으면 돈으로, 시간 있으면 시간으로, 재능 있으면 재능으로, 무엇이든지 또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엮어서 엔드로 접속사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큰 보상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보상 받으려고 하나, 그렇게 앞서가지 마세요. 보상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시는 것이지 괜히 건방 떠느라고 뭐 나는 축복 같은 건 상관없어,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주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만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헌신과 사귐의 길에 우리에게 주는 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렵사리 살아가던 어부가 모든 것을 버렸다 해서 그것이 인류 구원에 무슨 그리 큰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리고 큰 보상으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에서 3.1운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독립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무미건조한 그런 시간을 지냈을지,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목청껏 만세를 외쳤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나라를 기억함을 통해서 나라가 이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헌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주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